공생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장은 이제 요단 서편에 땅 분배를 하는데 기타 지파 7지파의 땅을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주요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는 유다 지파 땅 나누는 게 두 장에 걸쳐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땅 나누는 것이 또 두 장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게 주요 나눔이고, 나머지 7지파는 이제 기타 지파들이죠. 근데 기타 지파 가운데도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제일 먼저 분배하면서 그래도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완충지대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따로 특별히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6지파가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이건 기타 지파 중에 기타죠. 기타 중에 기타. 그래서 그 6지파를 살피기는데 이거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므온 지파를 한번 따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지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북쪽을 보면요, 맨 가운데 좀 진하게 돼 있는 가운데가 스불론 됐죠? 가운데 북쪽에 가운데가 스불론이에요. 이건 네 지파에 둘러싸여 있어요. 므낫세하고 맨 밑에가 므낫세고 가운데가 스불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밑으로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요단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게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이사갈 그러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데, 또 하나 해변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게 아셀이에요. 아셀. 그래서 스불론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이사갈, 서쪽에는 아셀, 그리고 북쪽이 납달리예요. 그래서 이 네 개를 뭉치로 해야 돼요.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스불론, 이거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이사갈 여기는 해변이니까 갈릴리 호숫가니까 땅이 좋겠죠. 되게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셀은 뭐 외우기 쉬워요. 지금의 그 레바논 지방이거든요. 시돈과 두로, 굉장히 좋은 해상 무역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셀, 부자. 그래서 뭐 해변에 뭐 갈릴리어 할 때 그게 아셀이에요. 아셀. 북쪽이 납달리. 또 험락한 건데 땅 분배했던 것들을 다 정복했던 건 납달리예요. 납달리가 굉장히 용맹스러운 지파였다. 그리고 남쪽에 들어오면 유다 지파 가운데에 시므온이 있고요. 그건 섬같이 그 안에. 그리고 블레셋 접경에 있는 게 단지파예요. 거기 전부 다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시므온 지파에 관한 것인데, 시므온 지파는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공생의 능력이에요. 유다 지파 땅이 넓잖아요. 그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야곱의 12아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죠. 레아가 4명 낳잖아요. 처음에 누구 낳죠? 르우벤, 시므온 둘째 아들, 그다음 레위, 유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금방 쉽잖아요. 그 다음에 그 라헬이 자기 시종 비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내 여종을 통해서 애 낳아라. 그래서 낳았던 게 이제 단. 그 다음에 납달리. 그러니까 뭐 너만 시종이 있냐? 나도 시종이 있다. 그래서 레아가 다시 자기 시종 실바를 보내서 낳은 게 이제 각과 아셀. 그죠? 각과 아셀. 그 다음에 그 레아가 또 애를 낳죠. 그래서 5번째, 6번째를 낳은 게 이제 9번, 10번인데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라헬도 애를 낳죠. 그래서 그게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스토리를 하면 쉽게 될 수 있는데 뭐 기계적으로 외워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유다는 같은 엄마의 2번과 4번 형제니까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요, 아픈 역사가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은 나올 때도 60만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0만.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일 때 60만, 나올 때도 60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시작할 때 스불론 지파의 숫자가 제가 적어왔는데 58,300. 민수기 1장 23절에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2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외우기도 쉬워요. 2. 이건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있죠. 거기서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 그때 주동자가 누구냐면 시므리, 그리고 모압 여인의 주동자가 고스비. 그래서 시므리니까 벌써 느낌이 딱 오죠. 이게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이 바알보올의 범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대한 범죄 사건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예언에 의하면 레위와 시므온은 이렇게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예언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흩어져 레위인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져 버렸고 시므온은 이게 소수가 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이게 녹아서 없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정말 무섭도록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쨌든 출발할 때가 한 6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약한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그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도 애를 안 낳고 막 이러는데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도 그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설 명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설날 세배를 하는데 덕담을 나누잖아요. 제가 덕담을 할 때 친가 쪽도 그렇고 외가 쪽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오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남는 거는 애밖에 없더라고. 많이 나오라고. 어린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집이 뭐 애 넷난 집, 뭐 이런 집들 다 잘 살고요. 뭐 이 모양 저 모양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참 이렇게 하나나 없거나 그러는 사람이 쓸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보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맞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번에 네 다음 세대에는 한 100명쯤 모이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이 농담이지 않은데 전 진담이었거든요. 제가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제일 후회되는 건 뭐냐면 아이 많이 낳지 않았던 거.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시므온 지파를 보면 느끼는 거예요. 3분의 1을 줄어들었더니 이게 힘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땅을 얻을 만한 군사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땅을 엄청 많이 가졌으니까 그냥 우리 땅의 일부를 줄게. 그래서 유다 땅의 일부를 준 게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 같은 데 보면은 유다가 선봉에서도 가겠습니다. 그러자 따라 나선 게 시므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유다와 시므온은 거의 하나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그냥 녹아 들어가 버려요. 그것도 복이죠. 뭐 꼭 내 타이틀을 갖고 뛰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므온도 중요하고 유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바다가 두 개가 있죠. 갈릴리 바다, 그다음 밑에가 사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갈릴리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까 생명력이 충만하더라. 사해는 받기만 하니까 다 죽더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이게 사해니 갈릴리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주고받고 했던 것들이 뭐가 있나 또는 내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던 게 뭐가 있나. 이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던 게 에브라임 지파 같은 데거든요. 결국은 큰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하잖아요.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의 형. 받기만 하고 동생에게 주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벌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 비난에 맞지 않는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왜 나눠주고 또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곧장 하는 게 뭐예요? 흘려보내는 갈릴리 영성이죠. 유다가 그랬다는 유다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흘려보낸 게 어디냐? 시므온 지파에게 딱 나눠줬어요. 이게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면은 내 안에서 막혀버리면 사해같이 썩는 것이 되는데 받으면 이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보다 누구에게 용돈을 줘도 이렇게 주면 혼자 안 쓰고 이렇게 주변에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뭐 별 정보 없을 때 누구한테 지원해 주고 싶냐? 그런 사람에게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유다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앙상에서 아름다운 게 뭐냐면 공생이거든요. 공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유다같이 많이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시몬도 중요한 거죠.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발 씻으려고 그랬더니 씻지 말라고. 그때 뭐라 그러죠? 내가 너하고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뭐 온몸 다 씻겨달라 했더니 내가 뭐 때밀이냐 그러면서 안 씻겨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 그럴 때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공생
그죠?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좀 기쁘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배우고요. 신앙적으로 주는 것도 배우고. 또 나중에 사사기 1장에 가면은 유다가 선봉에 살라 그럴 때 또 시므온이 또 다시 헌신해서 또 나가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주고받는 모습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안에 있어요. 이렇게 보셨죠? 안에 있다 그러면 정확히는 어디지 몰라요. 안에 있다가 나중에는 없어졌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와 동일시된다. 공생관계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걸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1절 읽고 그 다음에 9절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1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죠? 그다음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다도 훌륭하고 시므온도 훌륭하다. 이렇게 공생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다 문제가 있거든요.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어른스러운 게 아름다운 거고, 아름다운 거는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드림이 있어야 돼요. 헌신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받는 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드리는 거,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이거 뭐 죽어라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름다움이 표출되겠죠. 공생이 되겠죠. 주변 사람이 살게 되겠죠. 예,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 살필 것은 북쪽에 있는 4개 지파를 했죠. 가운데가 누구라 했어요? 다시 지도를 한번 보세요. 가운데가 어디예요? 스불론. 그죠? 산지예요. 스불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쪽에 오른쪽이 뭐예요? 동쪽이 이사갈. 그 다음에 해변에 여기 되게 잘 살겠죠. 해상 무역이 있으니까. 거기가 뭐예요? 아셀. 북쪽은 납달리. 여기 험한 산지인데 땅 거의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중앙에 있는 북쪽 중앙 지파라 그러면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인데 이 지파는요 숫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인데 이거 12분의 1을 나누면 평균 몇 명에 5만 명 정도잖아요. 그래서 5만 명 이하인 지파는 좀 약한 지파고 5만 명 넘는 데는 큰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도 7만이 넘고요. 유다도 7만이 넘어요. 큰 지파예요.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도요 6만 뭐 몇천 돼 가지고 여기도 큰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6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작은 지파는 아닌데 땅은 굉장히 조금 받았어요. 그러면 뭐 에브라임 같은 데는 뭐라 그러겠어요? 땅도 산지고 별로 좋지도 않고 더 달라 이런 게 없어요. 더 달라 그런 게 없고 옮겨달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받더라. 그래서 스불론은 그래서 나쁘지 않게 표현해요. 스불론은 산지를 다 점적은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더라. 2개씩 지금부터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스불론하고 이제 갈릴리에 있는 이사갈하고를 표현하면 이사갈 쪽은 어떠냐면요. 이건 땅이 좋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 옆에 있으니까 땅이 좋죠. 이거 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 옆에 있으니까 좋은 땅이죠. 이사갈. 그러니까 물 옆에 있는 땅이에요. 좋은 땅인데 이게 우리 한자로 호사 다마 그러죠. 좋은 거가 있으면 또 나쁜 것도 있다고. 땅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보면은 드보라 바락 뭐 이런 거 나와서 전쟁이 많아요. 이 땅이. 왜 그러냐면 땅이 좋으니까 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공격당해서. 그래서 그 이사갈 쪽은 맨날 전쟁이 많이 벌어져요. 전쟁이.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땅 보면 22절 보면 요단이라고 나오죠. 요단. 이게 핵심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단이니. 그래서 그림을 너무 밑에 그리면 안 돼요. 이게 요단에서부터 위에 있는 그 긴네레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좀 위쪽으로 좀 올려야지 맞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된 그 지도가 제일 성경에 비슷하게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요단가에 있는 게 이사갈이다. 여기서 스불론과 이사갈을 비교하면 어떻죠? 스불론은 험한 산지 대신에 별 공격은 없고, 그 다음에 이사갈은 땅이 좋아요. 그랬더니 허구한 날 공격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건 또 나쁜 게 있고 나쁜 건 또 좋은 게 있고 자기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멍에가 최고다. 그냥 내게 주신 멍에, 내게 딱 맞는 멍에 십자가 주셨으니까 그거 지고 가면 최고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걸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하는 게 이 해안가에 있는 아셀하고 북쪽이 납달리예요. 이 아셀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부자예요. 아셀은 부자고 아셀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시돈과 두로예요.
그 28절 29절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시돈에 동그라미 치고요. 돌아서 라마와 경과서급 두로에 이르고 두로 동그라미 치고. 뭐 나머지 뭐 그냥 몰라도 돼요. 예. 우리 중요한 지명만 두 개 알면 되니까. 시돈과 두로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건 뭐 부의 상징이죠. 해상 무역의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셀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전쟁 참여 잘 안 하는 데가 힘세면서 안 한 데는 에브라임. 그다음 또 아셀이 맨날 빠져서 배신해요. 아셀. 그래서 아셀을 되게 싫어해 사람들이. 부자인데 책임 감당 못한다. 그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여러분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로 예수 잘 믿는 게 좋겠어요. 가난하게 예수 잘 믿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말은 안 하지만 부자를 되게 좋아한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그게 유익이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돈이 있으면 내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지키려고 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돈 벌어보신 분 알겠지만 돈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 지키는데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까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보면요, 좀 속된 말하면 돈만 많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돈 지키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 것도 돈 많은 분들이요, 이거 머리 아파요. 그죠? 뭐 경제 변화가 있고 또 세금 나오고 막 이러면 그때 머리 아파가지고 딴짓 잘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성교 못 가는 부분 봤어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무리를 져야 된다. 아셀 같은 데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뭐 티켓비가 없어 못 가는 거지 뭐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땐 진짜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아셀이 그랬다고요. 아셀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누린 게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반면에 북쪽에 있는 납달리는 진짜 더 험한 데요. 산지예요. 그러니까 스불론 위쪽이니까 다 산지예요. 거기 헬몬산 위거든요. 그러니까 다 산지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다 차지했어요. 거의. 여기는 뭐 남은 이민족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를 모르겠죠. 두 개씩 짝을 지면 된다니까요. 그 스불론하고 이사갈, 산지와 좋은 땅. 산지는 공격당하지 않지만 좋은 땅이니까 맨날 공격당한다. 또 아셀과 납달리, 이게 좋은 땅이니까 돈만 지키려고 그러고, 여기는 뭐 지키기 별로 없으니까 정복하는데 충성을 다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에 있는 네 지파는 둘둘씩 나눠서 보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하나가 더 남았죠. 맨날 우리가 뭐 당군의 후예라고 해서 단지파라고 뭐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2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원래 그 분배받은 데는 어디냐면 블레셋 북쪽이에요. 블레셋과 접경지대.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나오죠. 블레셋 위에, 그죠? 딱 붙어 있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렇게 원래 블레셋까지 전부 다예요. 근데 블레셋이 세니까 이걸 점령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못했어요. 거의. 점령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워도 안 되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좌절해가지고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포기해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와서 레셈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요. 레셈. 그걸 이제 사사기에서 라기스라고 표현해요. 레셈, 라기스.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려요. 단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남북을 전부 다 얘기할 때 맨 북쪽을 단이라 그러는 게 레셈이에요. 원래 단에서부터 부엘사바. 남쪽이 부엘사바죠. 단지파가 그걸 올라가서 단이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레셈, 라기스, 그게 단.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거부하고 내가 선택한 땅을 개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이거를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걸 저버리고 내 뜻대로 뭘 해가지고 된 게 없어요. 나중에 단지파는 사라져버려요. 요한계시록 또 보면 단지파는 없어요. 그래서 뭐 사라진 한 지파, 그래서 단지파, 그게 뭐 동방으로 와서 당군이 돼서 우리 민족이 됐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단지파예요, 이단지파. 사사기에 보면 이단지파 만들어가지고 난리치고요. 성경에서 저주받은 지파예요, 단지파. 좋은 거 하나도 아니라고. 그런데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래서 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주신 자리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납달리 쪽에 있는 그 땅이에요. 단이 그쪽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섞여 살게 됐다.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단도 없어져 버려요. 참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닌데 자기 소망 가지고 얻었던 거는 다 사라져 버려요. 요단 동편 보세요. 그죠? 동편 두 지파만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고, 시므온은 뭐 흡수된 거니까 없어졌다기보다는 유다가 돼버린 거고, 단도 없어져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고 내 뜻대로 가는 거는 잠깐은 얻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붙들 때 허락하신 새 땅, 그게 우리 땅이에요. 그게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6지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게 최고로 좋은 거고, 주신 거 잘 누리고 살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여호수아 얘기하다가 끝나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그 가나안 정복의 용자가 아닙니까? 근데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 시작이 갈렙이 시작했죠.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14장에서 갈렙이 시작했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땅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여호수아는 좋은 땅 구하지 않고요. 제일 험한 땅, 그 딥낫세라라고 뭐 이름도 생소해요. 지금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험한 산지 달라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14장부터 19장까지가 땅 분배인데 땅 분배에서 시작이 누구예요? 갈렙 마지막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걸 캡을 씌우는 것 같이 씌워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런 사람밖에 없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농공행상으로 친다 그러면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이 뭐예요? 더 힘 있고 더 특권 가진 사람일수록 어려운 곳 가고 험한 산지 가고 충성을 다하는 곳으로 가게 될 때 그게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건 뭐냐 하면 뭐 오래 좀 다니고요. 교회에서 뭐 중직을 맡고 이럴 때 잘 보면 시간 지나고 보면 좋은 거 지들끼리 다 나눠가죠. 그때마다 최고 욕이 뭐냐면 이게 에브라임 같은 놈들아 이러면 돼요. 이 에브라임 같은 놈들아. 에브라임 그러니까 잠깐 욕같이 보이는데 그죠? 에브라임 같은 놈들아. 그런데 여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갈렙같이 여호수아같이 제일 험한 곳, 제일 마지막,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 노년에 되게 노추라 그러잖아요. 노욕이라 그러는데 늙어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제가 옛날에 북한산 등산 많이 갔는데 그 등산하다 보면 8분 능선이라고 해서 정상 가기 전이 제일 힘들어요. 그 북한산 같은 데는 그 깔딱고개라고 있었거든요. 깔딱고개. 지금은 이렇게 끊어버리고 새로 길을 하나 뚫었어. 그래서 쉽게 올라가는데 옛날에 깔딱고개라고 있었어요. 깔딱고개. 지금은 보호하려고 막아놨던 것 같더라고. 그게 8분 능선이에요. 거기서 되게 포기해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이제 8분 능선쯤 왔는데 정말 지긋지긋하게 욕심이 많을 때예요. 그때가. 거기서 다 나가 떨어져요. 근데 갈렙같이 여호수아같이 8분 능선에서 노추, 늙음의 추함, 노욕, 늙음의 욕심 다 버리고 다시 젊은이같이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고 험지를 향해서 나가니까 그의 인생도 아름답고 공동체도 아름다워지더라.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모습들 유다 지파 시몬에게 내준 거, 갈릴리 같은 영성, 그리고 갈렙, 여기 나오진 않지만 역시 갈렙을 놓칠 수 없어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여호수아. 그죠? 이 농공행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고 그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이 험지를 차지하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